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아마 1년 전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것 같고요. 외부 설교를 나가서 몇 번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잦은 느낌이 올 거예요. 저에게도 이게 굉장히 잦은 느낌이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돈과 관련돼서 계속 깨닫게 하는 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보조식품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약한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이 말 자체가 보면 건강보조식품이잖아요. 그죠? 그 보조식품만 먹어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건강보조식품은 건강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데 더 유익한 것이지, 약한 사람이나 건강치 못한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건강보조식품만 먹으면 건강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패턴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추구하는 가치를 바꾸고 그래야지만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보조식품만 먹으면 다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보조식품을 파는 분들은 다들 이것만 먹으면 다 건강해진다고 다 우리를 설득을 해요. 마치 건강식품, 보조식품을 파는 분들이 이런 말처럼 돈도 우리에게 너무나 약속하는 게 많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돈 있으면 너의 미래에 무엇이든지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갖는다.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들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만 있으면 하고 땡땡땡인데, 여러분은 돈만 있으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돈만 있으면 땡땡땡 이 뒤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돈만 있으면 땡땡땡. 마음에 정하셨어요? 예, 돈만 있으면 땡땡땡. 예,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꼭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나눠보세요. 당신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물어보고, 돈만 있으면 땡땡땡 여기에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에요. 돈만 있으면 집도 살 것 같고, 돈만 있으면 건강도 살 것 같고, 돈만 있으면 여행은 자유롭게 다닐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것 같고, 하여튼 다 넣을 수 있어요. 다 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통의 수단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로움이 많이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어느 정도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영주들이 살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꿈을 꾸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모든 그 일을 해도 이미 영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화가 되고 산업이 발달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어떤 기회들이 주어지면 돈을 벌 수 있는 꿈들이 생기고 실제 가능했어요. 그래서 식민지를 개척하던 식민지 시대를 보면 저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의 곳이라는 데가 있죠. 희망봉. 그 희망은 공방으로 가서 금과 은과 보물을 취할 수 있는 코스의 정점인 거예요. 지나가야만 되는 코스였어요. 그래서 그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또 조금 지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도, 드림 그 자체는 여러분 돈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날 이 한국에 이주해서 오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코리안 드림도 사실은 그 드림은 돈이에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식민지 시대 때도 그랬고, 아메리칸 드림도 그러고, 코리안 드림도 그러고, 전부 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은 다 돈과 관련이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유럽에서 동방으로 와서 금을 찾든지, 아니면 아메리카로 가서 금을 찾든지, 아시아 이 작은 나라에 와서 돈을 찾든지 간에 다 마음속의 꿈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돈이 우리를 참 사람을 생기 돌게도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생동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그가 소출이 많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그가 새로운 행동들을 하잖아요. 적어도 돈이 있다면 이런 것이 가능한데 적어도 이 사람은 자신이 부자인데 더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 해에 예상 못한 소출이 엄청 컸습니다. 이 사람의 말대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디다 쓸까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을 때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늘 생각하던 그곳에다 돈을 쏟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이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 땡땡땡이었다면 이번에는 돈이 순간적으로 많이 생긴다면 아니 명제를 받는 보너스는 사실 많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명제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쓰지 않고 이미 빚으로 진 걸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쓸 돈도 없을지도 몰라요. 예, 명절 보너스를 받아도 대체로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죠? 예, 저도 우리 성도들 아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의 보너스는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 돈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여기에 이 부자는 자기의 소출이 많아졌을 때에 자신이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돈이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고 자신의 소출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곳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곳간이 원래 있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니까 그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더 나은 이 소출을 잘 수확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고를 더 짓겠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에게 영원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돈이 있어야지만 쉴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만 먹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만 마실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만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자신의 기쁨, 자신의 평안, 자기 인생의 만족은 돈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만. 사실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른들 세대는 가난을 극복한 세대들이시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여행 가서 휙 쓰고 돌아와서 다음에 또 알바하면 됩니다. 그럼 그런 청년들에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아니 너는 결혼은 안 하냐, 애는 안 키우냐, 집은 안 사냐, 차는 안 가냐 뭐 이런 이야기들하고 애들은 답답해가지고 그죠? 우리는 여행 갈 생각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항상 직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거리가 있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중에도 한 400만 원만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1년째 하고 있는 녀석이 있어요. 40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몇 달 만에 교회 왔길래 이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이집트의 다함이라고 하는 데서 있다 왔다는 거예요. 다함 들어보지도 못했죠. 모든 스킨스쿠버 하거나 프리스쿠버들의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하는 동네가 다함이에요. 몇 군데가 있는데 보니까 여행자들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블랙홀은 좋은 뜻입니다. 모든 여행자들을 빨아들이는 곳인데 이 친구는 거기 가서 자기가 프리스쿠버를 배워가지고 자기는 50m 바닥까지 내려간대요. 그러면서 가르치고 해서 또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해 살고 있고 자기 또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도 순간 야, 너 직장을 안 갔냐 이 얘기를 할 뻔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자기가 벌 만큼 벌고 또 도전하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이 형제는요 북미에서부터 저 남미 끝자락까지 벌써 다 돌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딸 둘하고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윤지가 꼭 가고 싶다는 곳이 있어서 방문을 했더니만 사진작가예요. 34살 먹은 사진작가인데 20대에 대기업에 직장생활 하다가 몇 년 하다가 이거는 내 인생이 아니구나 라고 하고는 5년 동안 호란도 하나를 사가지고는 이 친구도 보니까 한 500~600만 원을 가지고 5년 동안 해외여행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슬란드에 가서 찍은 사진을 그때부터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주도에 이제 5년 귤 농장의 창고를 개조를 해가지고 5년 계약을 해서 자기 사진을 전시한다면서 자기 인생을 이야기했는데 34살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자기 인생을 찾았는데 지난 5년 동안 자기가 결혼할 아가씨와 함께 자동차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다 하면서 가서 서빙하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는 산다는 거예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돈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돈 없이도 또 다르게 긍정적으로 돈 없이도 이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보면서 또 다른 면에서 도전이 돼요. 가는 곳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한데 자기의 인생을 찾아가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이 있으면 도대체 어떤 모든 것을 하고 싶으시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반대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자, 여기 보면 이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돈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돈을 대하는 내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 또 제3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장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20절 21절입니다. 이 부자가 그 유산을 받지 못하고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부자의 그런 비유를 하시고 난 뒤에 결론을 말씀하실 때 보시면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뢰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놀랍게도 이 20절 21절은 이 부자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로 부자는 분명히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리석다고 말하고요. 네가 준비한 그것이 너는 누리지도 못한다.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너무나도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고 새로 집을 짓고 저장하고 참 기쁘게, 야, 이제 내가 인생의 미래가 다 준비되었구나, 이렇게 안심할 때에 주님은 너는 어리석기 짝이 없다. 너의 미래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참 지혜롭게 산다고 늘 나는 생각하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참 어리석게 인생을 산다 말씀하실까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판단하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내가 재산을 잘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의 곳간을, 창고를, 은행 계좌를 점점 늘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아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것을 소유하며 누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19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우리 성경은 사실 우리 말은 주어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할 때가 있는데 영어 문장은 언제나 주어가 사실 먼저 나옵니다. 주어를 찾기가 쉽습니다. 이 17절 한번 보시면 내가라고 하는 1인칭이 우리 언어에는 하나밖에 없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첫 번째 한번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기에 내가 어찌할까? 이게 먼저 첫 번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내 곡식을 쌓을 곳이 없다. 이 문장 안에는 내가 내 곡식을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가 단수형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많은 소출을 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할까? 내 소출이 내 곡식이 너무 많다. 내가 이거 어디다 쌓을까? 지금 그렇게 자기 소유로 지금 가고 있어요. 심지어 18절은 보시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여기에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지금 몇 번인가 하면 6번 나옵니다. 6번. 한 문장을 6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내가 쌓아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내 곡간이고 내 곡식이고 내 물건이고 전부 다 내 밭이고 내 자동차고 내 아파트고 내 옷이고 내 은행이고 뭐 내 자동차고 내 땅이고 전부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심지어 19절에도 2번씩이나 나오는데 19절은 무섭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해할만 한데요. 19절이 이렇게 시작되어 있잖아요. 내가 영혼이 누구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제 자기 물건을까지 넘어가서 이제는 자기의 영혼도 자기 거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내가 내 영혼인데 그래서 이 내가라는 소유격이 이 3개의 구절 안에 무려 11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돈은 항상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돈은 항상 내 것이라고. 내가 산 것이고 그래서 내 것이고 내가 지금 들어가 사니까 내 집이고 내가 쓰니까 내 자동차고 전부 다 모든 소유를 다 내 것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든 것 다 네 소유라고 말해도 나는 너의 영혼 하나만 데리고 오면 너는 네가 네 소유라고 말하는 거고 네가 준비한 거 도대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하룻밤도 간직하지 못합니다. 내 소유라고 하는 거 하루도 누리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죠. 우리 모두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언제나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마치 소유가 많으면 죽음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볼게요. 이분이 어떤 걸 말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항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이고 내 옷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동차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땅도 내 직장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침대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욕실로 가서
하나님의 샤워기를 틀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커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자동차를 타고 하나님의 직장으로 향합니다. 일단 여러분 문장 읽는데 짜증나지 않아요? 그냥 뭐 하나님 소유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지. 거기다 전부 다 막 하나님의 침대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욕실로 가고 하나님의 샤워기를 틀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커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자동차를 타고 하나님의 직장으로 간다. 여러분 하다 보면 짜증 제대로 날 거예요. 그렇게 소유를 밝히길 좋아하는지 아마 여러분 누군가가 제가 오늘 입은 옷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 잘났다. 내가 오늘 타본 차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면 나는 왜 안 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누군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할 때 막 기뻐서 그래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빌려 쓰고 있으면서 우리가 나의 소유라고 말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빌려 쓴다고 말하는 것이 천지기 정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오늘 내가 먹고 마신 것에 감사가 있고 오늘 내가 누린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오늘 내가 가지고 쓴 것에 대해서 나에게 어떻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까? 정말 우리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빌려 쓴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사라지겠죠. 왠가 하면 그 소유주가 맡긴 것을 잘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에 관심이지 내가 어떻게 소유할까 관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돈으로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돈은 죽음 앞에서는 다 무기력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삼성 이근희 회장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게 다 돈 때문에 아닙니까?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하는데 그거 안 살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분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사는 거죠. 제 아내는 돈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삼성 이근희 회장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그분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늘 고백대로 우리 너무 많은 경우에 돈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것이 자신의 소유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애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 있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 간다.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출근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때 일하러 가세요. 막 찬송을 절로 하지 않겠습니까? 짜증나. 그런 거 말고 돈은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18절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에 18절 19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는 부사입니다. 부사. 더 크게 짓고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더 크게 짓고. 여러분 이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유산을 물려받을 유산이 있었던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비유를 드실 때에 아주 소출이 많은 부자 이야기를 하세요. 부자인데 그의 농사가 또 잘 돼서 이게 우리가 그죠? 성경 읽을 때 좀 짜증나는 것들 있잖아요. 부자인데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감사가 아니에요 이거. 이 사람이 더 크게 짓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할 때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17절 그랬어요. 창고가 분명히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 곡간을 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곡간을 허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18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뭔가 하나 더 붙었어요. 더 크게 짓고가 끝이 아니에요. 원래 17절을 보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에 땅에 난 밭에 난 소출을 보면서
저장 창고가 모자라는데 저 곡식 창고를 좀 더 크게 지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분이요 18절을 보니까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붙었어요. 곡식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물건들까지 다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아주 진취적이고 아주 사업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당신은 정말 미래를 예측하면서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속는 것 중에 하나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을까요? 덜 벌고 싶을까요? 무엇인가 내가 성공을 하면 거기서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탐욕을 영성가들이 말할 때는 갈증의 소금물을 마시는 행위라고 합니다. 갈증의 소금물을 마시는 것, 좀 더 요게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데 이 탐욕을 가장 잘 성경이 나타내는 단어가 더입니다. 더입니다. 오늘 저희 아들이 이제 오후에 한 3시쯤 6번째 시험을 보러 가요. 와, 6번째. 우리 집에서 없는 일이에요. 일단은 우리 집에서 없는데 6번째 간다 이런 게 막 좀 짜증이 나요. 참 여러분, 제가 5번 시험 본 게 있는데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이에요. 자동차 운전 면허 그것도 필기를 4번 떨어지고 실기를 1번 떨어지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국가고시예요. 처음 떨어진 이유는 저한테 누가 이러더라고요. 책을 주면서 목사님 5시간만 공부하면 합격합니다. 그래서 딱 갔는데 70점 해야지 통과하는데 68점 받았어요. 그래서 딱 떨어졌어요. 두 번째는 접수는 했는데 수련회 때문에 못 갔어요. 떨어졌어요. 세 번째는 갔는데 5분 늦어서 못 들어갔어요. 짜증 제대로 나가지고 나오다가 그 쇠로 된 휴지통을 발로 차가지고 발이 아파가지고 아이가 옆에서 보면 아이가 저보다 더 먼저 땄어요. 바보 아니야 당신? 그러면서 제가 생지 왜 5분밖에 안 늦었는데 들어가서 풀면 되는데 안 열어주냐고. 여기서 막 쓰레기통을 찾는데 발이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수련회 때문에 못 가고 해야지 해서 5번 만에 합격했거든요. 근데 어제 가만히 아이가 이게 이제 6.7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전 6기, 6.7기 이런 건데 마음속에서 갑자기 아니 5번째 시험을 보러 가더니 이놈 대단한 용기 아니야 이거? 나 같은 것을 포기했는데 짜증내고 화내고 그냥 휴지통 몇 개 찼을 것 같은데 애가 새벽에 일어나 연습하고 오늘 또 간다 그러고 너무 애가 대견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상상을 해봤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합격을 해요. 하고 나면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들아 이제 합격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네가 간 대학에서 그래도 노래 부르는 일로 네가 1등 해야 되지 않겠나. 말은 안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아하게 말을 합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우아하게 그냥. 그리고 만약에 또 1등을 했다 쳐요. 같은 학년에서.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방송에 나가서 한번 어딘가에 1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정말 부모를 자식이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 부모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에 어느 누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그리스도 이외에 내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가 6번째 시험 보러 가는 거 보면서 야 네가 간다고 하는 그 확신 떠난 그것이 너무 귀하다. 내가 정말 기도하마 또 그렇게 아이에게 축복을 했어요.
참 마음의 구석구석이 이런 게 언제든지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은 그 어떤 것이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돈이 갖는 가장 취약점이 하나 있는데 가장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정말 이 사람은 재판장을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장이라고 말하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의 삶을 보면서 20절에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신은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너 자신에게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부유함이 없다. 이 말을 여러분 좀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가 말한 대로 여러 해 미래를 다 준비했어요. 미래를. 자신의 미래는 안정되어 있고 자신의 미래는 이제 안락하고 자신의 미래는 너무나 안정감이 차고 넘친다는 것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늘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에 똑같은 결핍을 경험할까 봐서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결핍이 생기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찾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결핍만 찾는 사람들은 그 결핍이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께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을 찾다가 결핍을 채워주시는 데서 멈추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지만 결핍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만약 결핍만 찾는 사람들은 그 결핍이 채워져도 하나님을 잊지만 안 채워지면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합니다. 그 원망은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결핍의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이고 유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나와서 예수님을 볼 때 재판장으로서 유산을 정리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는 참 어리석다. 너의 미래를 위하여서는 여러 해 물건을 쌓아뒀는지 몰라도 너의 미래를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의 물건이 너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방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너무나 위력이 커서 돈은 자주 자신의 살아온 과거도 잊게 하는 힘이 있어요. 어쩌다가 돈을 번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과거가 어땠는지 다 잊어버려요. 또 돈은요, 그렇게 신실했던 우정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들도 참 많아요. 돈 때문에 원수되는 가족들 있잖아요. 친구들 있잖아요. 돈은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고 또 돈은 우리의 미래도 잊게 해요. 마치 자기 자신이 미래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저는 청년들 중에 목사님, 내가 정규직에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해서 정규직에 가고 나면 그만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여러 명 만나봤어요. 여러 명.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는 정규직이 아니어도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자리가 자꾸 하나님을 잊게 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하나님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경건한 겁니다.
그렇죠? 무섭지요, 여러분? 무섭지요. 돈이 있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돈이 있으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돈이 없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똑같아요. 둘 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는 싶어는 해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심판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성품을 왜곡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희 이 시대의 행복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세상은 말을 합니다. 정말 돈이 있어야 행복하시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어떤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행복감을 누릴 때가 언제인가를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놀랍게도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나 자신을,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계속 정죄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용서의 복음 안에서 마음껏 정죄감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자에 대하여서, 가족에 대하여서, 친구에 대하여서, 자매에 대하여서, 직장 안의 동료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정말 이런 용서의 관계가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의 필요에 아주 민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미래의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그분에게, 영원하신 그분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저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 돈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서 나는 참 지혜롭다, 나는 잘 살았다, 나는 내 재산을 잘 모으면서 이렇게 규모 있게 살아왔다 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정말 지혜로운 자다 라고 하실까요?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한 번 더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돈의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내 영혼의 소유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누구라고 오늘도 생각하는지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저 입에 발린 말로 예수님 잊고 삽니다 하는 그 말이 참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잊고 사는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자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유하게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